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의 창세기에 보면은 7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 기근 속에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굶주림에서 구원받고 요셉 덕택에 대우받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경 보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숫자가 너무 불어나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숫자가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우대는 사라지고 이제는 학대와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430년의 세월 노예로 보내다가 해방됐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해방의 기쁨이 너무 짧습니다. 3일도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닥친 현실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들이 박차고 나온 땅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비가 안 와도 비 없이도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저들의 앞에 놓인 땅은 비도 안 오고 강도 없고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메마르고 죽은 땅입니다. 광야에는 애굽의 바로의 폭압과 폭력은 없지만은 애굽에서 지천으로 깔려있던 그 풍요로움의 맛은 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장 물과 양식, 생존이 다급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보기에 저들을 이런 사지로 몰고 나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해방의 감격 따위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회하면서 번복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갈증과 굶주림 때문이에요. 물과 양식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굶주림 앞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은 다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변덕을 부리나, 뭐 이렇게 마음이 가볍나 이렇게 보이죠. 언제는 괴롭다고 해방시켜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환경이 힘드니까 좀 힘들다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고 투정을 부려 우리는 제3자로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변덕 변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못마땅한 듯이 혀를 차는 입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척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이러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변하고 삐뚤어집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겠지만 다 변해도 세상이 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광야길 앞에 놓인, 현실 앞에 놓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까 너도 나를 향한 마음 변하지 말아다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신앙이 변덕이나 변심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말로 쉽습니까? 환경 앞에 다 흔들려요. 변덕을 부리고 변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세상으로 대변되는 척박한 광야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과 타협할 것이냐? 현실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는 것을 증명할 것이냐? 우리의 삶이 광야가 되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장소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자녀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구원 사건을 겪고도 광야의 현실에 직면한 이들에게 있어서 당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된 것은 뭘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예요. 여러분 16장 앞에 마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마라에서 문제가 뭡니까? 15장 24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떨어졌어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의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16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수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는 무슨 문제입니까? 무엇을 먹을까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왜 그럴까요? 1절을 보면은 신광야에 이른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밝힙니다. 1월 14일 6월절에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한 달 만에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리는 동안 여기서 왜 양식 투정을 하느냐? 애굽에서 한 달 동안 쌓은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먹을 것 때문이에요. 3일 만에 물이 떨어지고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면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면서요. 항아리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가지 소리 들리면 불안하고 거기에 쌀이 가득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수준 낮은 행동인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 먹고 마시는 물과 양식이에요. 200만 명의 인구를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끌고 나온 모세, 해방의 기쁨도 잠시, 모세는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 말한다면은 중대한 실수를 한 겁니다. 해방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인구를 200만 인구를 먹이고 입히는 것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이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무대뽀고 무개념이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그런 결정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제3자로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적 입장에서 비난을 하죠. 믿음이 없다. 변덕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에 생기게 됐다면,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언론이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어떤 자극적인 표제어로 신문의 장식이 될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모세, 전 국민을 아사 직전으로 몰아넣어.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김정일 통치를 모방한 신고난의 행군, 80 노인에 버리지 못한 야망, 전 국민의 생명과 맞받고, 이런 표제어가 나올 것 같아요. 물과 식량 문제를 오늘날 정치 현실로 끌어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게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쟁을 보면요, 전쟁 준비할 때 자, 전쟁 시작 이렇게 안 해요. 보통 전쟁을 준비하면 1년 걸립니다. 병력을 동원해야죠. 장비를 동원해야죠. 먹을 양식, 식량 동원해야죠.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저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 걸프 전쟁할 때 미국이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하는데 10만 명, 연합군 15만 명 소집해서 전력과 장비와 물자 다 동원하는데 현대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여러분, 전쟁 시작하면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재정,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걸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보급이 따라주지 않는 전쟁이나 움직임은 반드시 실패한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런데 물투정, 식량투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현실로 끌어당겨서 생각해보면 우리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전쟁사가, 전략가들 사이에서 이런 선택은 그냥 집중 포화, 지탄받을 일이에요. 어제 청년회 수련회 잘 다녀왔어요. 몇 명이 왔냐면 800명이 왔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준비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영의 양식을 먹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800명을 저녁 한 끼를 먹여야 돼. 식당의 식탁은 제한돼 있어요. 800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있는 그 주관하는 분이 이렇게 딱 보더니 200명씩 이렇게 네 줄로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대표 한 사람 나오라고. 아무나 지목해가지고 자, 가위바위보 하라고. 4명을 가위바위보 시켰는데 우리 줄이 1등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200명이 가장 밥을 먼저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밥 먹고 나오니까 아직도 줄이 쭉 서 있어요. 예? 여러분, 200만 명도 아니고 겨우 800명 밥 먹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예? 밥 먹는 일 중요한 일이에요. 전쟁도 수련회도요, 다 밥 먹고 해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양식으로 투정 부린다고 저들의 수준을 낮잡아보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그 현실을 닥치면 아마 배고픈 우리도 똑같은 투정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애굽의 해방은 한순간이겠지만은 밥 먹는 거는 매일 중요한 과업입니다. 결국 인간의 원망 불평은 해방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 원망 불평은 현실에서 나와요. 먹을 양식에서 나와요. 눈앞의 현실은 우리에게 갈등과 딜레마를 남깁니다. 눈앞의 현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 메뉴 중에 선택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현실을 외면하고 신앙에 초점을 맞춰 갈 것이냐, 현실에
경험과 이성과 산술적 통계와 육체를 두고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수지 맞춰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사람으로서 매우 큰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척박한 먹고 사는 현실과 같습니다. 그 현실은 큰 갈등, 딜레마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광야에서 직면한 물과 양식이 고갈되는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시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15장 2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신광야에서 한 달 동안의 양식이 끊어져서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물과 양식 두 문제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가 너희들 그것을 가지고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험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실 때 시험이란 단어, 그건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고, 마귀가 사람을 시험할 때 하는 시험, 그거는 한글로는 그냥 시험 그렇지만 영어로는 temptation, 자세히 말하면 유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뭘 테스트하시고 왜 테스트하는 걸까요? 마귀는 무엇을 유혹하고 왜 유혹할까요? 시험과 유혹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같은 사건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돼요. 광야에서의 시험이나 예수님의 시험이나 다 먹을 것의 시험입니다. 광야는 시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시험은 유혹이었어요.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물과 양식에 관한 문제였듯이 예수님의 첫 시험 역시 먹을 것에 대한 떡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먹는 것에 관한 문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굶주림도 면하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존하라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혹의 특징이 이거예요. 나를 위한 것, 사람을 위한 것,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 아담과 하와가 겪은 먹는 문제, 선악과의 시험, 너를 위해서.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자기를 위한 것처럼.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해서 청하는 시험,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야. 여러분, 두 가지 시험 다 사탄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혹인데 여기에는 다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것에는 유혹이라고, 왜 유혹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는 사람을 위한 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사람의 먹을 것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거죠. 내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기대를 하나님은 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이
자기를 위하여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유혹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은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려는 자는 너를 위하여 말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우위에 두려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의 차이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하려는 것 때문에 유혹이 약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사람을 위한 최선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실패한 하나님 우선주의를 온전히 행하셔서 사람 우선주의를 전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뿐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게 사람 우선주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선주의심을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사람 우선주의는 마귀의 유혹이고 하나님 우선주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된다. 시험과 유혹,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같은 사건이 하나님께는 시험이 될 수 있고 마귀에게는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역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마귀는 사람을 위하는 것, 사람 우선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유혹을 해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 우선주의에 초점을 두고 사나 살지 않나 지켜보십니다. 시험하십니다. 사람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유혹이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을 위하는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돼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인생의 현실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그럴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 다시 한번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셔요. 여러분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시험하셔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시험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 니들 수준 낮게 믿음을 우선해 둬야지 먹을 것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냐? 당장 호령하고 진노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고 들으셨어요. 이스라엘은 3절에서 두 가지를 구합니다.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는 고기, 하나는 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구한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 고기와 떡의 정체가 뭘까요? 13절, 14절이 말해주죠.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저녁과 아침 이렇게 말하니까 그날 이후 바로 동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은 줄로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만나를 먼저 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되긴까지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은 1월 14일 유월절 이후 한 달의 양식이 떨어진 2월 15일 경부터예요. 애굽에서 싸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메추라기는 언제 주셨을까요? 성경에는 같은 날 준 것처럼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 보면은 거기에 메추라기가 나와요.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 수여 받고 성막 제작하고 시내산 떠난 후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먹게 하신 겁니까? 1년 만에 먹게 하신 거예요. 1년 만에. 1년 뒤에 고기를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는 왜 여기서는 지금 당장 저녁에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먹여주실 것처럼 하신다고 하고서 1년이라는 긴 공백 기간을 두고 곰삭혀 뒀다가 1년 후에 그제서야 메추라기를 주셨을까?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오늘 말씀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명령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명령이 뭘까요? 명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만나를 두고서 하신 명령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명령은 뭐냐? 한 오멜만 거둬라.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될까요? 2.3리터 정도. 2.3리터니까 여러분 코카콜라 1.5리터 2개 정도 조금 못 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그거 거둔다고 욕심부려서 거기 가서 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오멜만 거두라 그러니까 그냥 욕심부려서 가뜩 해요. 다음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벌레먹어서. 예? 순종치 않아요. 여러분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니까 일곱째 날에 가서 거두려고 보니까 만나가 안 내려요. 여러분 만나 하나만 가지고 봐도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없어요. 그냥 사람 우선주의,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런 목적으로만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만나 사건 후에 1년 뒤에 메추라기를 먹게 돼요. 그 1년 동안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지었으니까 야 이스라엘 모습은 좀 더 전보다는 나아졌겠지. 달라졌을까요? 민수기 11장 32절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거뒀냐면요. 10호멜이면 10배예요. 한 호멜에 10배.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1년 동안 고기를 주신다고 하더니 진짜 고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기를 먹기 바빠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위하여 욕심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큰 재앙으로 치셨다. 밥 먹을 때 뭐도 안 건드려요? 개도 안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우선주의, 탐욕으로 똘똘 뭉친 저들을 밥 먹을 때 치셨어. 그래서 그곳을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다, 탐욕을 낸 백성을 장사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먹은 후 메추라기를 먹기까지 1년 4일을 두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율법을 줬습니다. 성막을 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은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막을 봉헌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 뒤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 하나님 기대인 우선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바뀐 것은 없고 여전히 탐욕으로 똘똘 뭉치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징벌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무덤 만들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말씀 안 들으면 벌 받는다.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성도를 위협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자는, 따라서 보세요. 자기를 위한 자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자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 고기 씹다가 탐욕 부리는 그 와중에 광야에서 그냥 그 자리가 무덤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래 죽여야 될 우리 본성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탐욕에 물든 자아예요. 탐욕에 물든 자아는 죽어져야 돼요. 이건 살려두면 안 돼요. 마귀복음이 뭡니까? 너를 위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너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할 거야. 이게 마귀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마귀복음에 물든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 왕창 주면 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왜 마귀복음을 들고 와서 여기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복을 구합니까? 이 마귀복음을 믿는 자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가득해요. 어찌 그 마음에 말씀이 거할 자리가 있습니까? 육체 중심, 자기 중심, 세상 것에 우선 두는 마음은 세상에 묻어버려야 돼요. 탐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전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테스트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맨날 하나님만 위하면 나는 맨날 손해를 보고 나는 맨날 피해만 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것을 경험케 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결국 자기를 위하여, 이 말과 똑같아요. 이런 생각과 사상이 세상의 논리와 삶의 방식, 탐욕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틈을 열어두면 세상에 금세 심령을 파고들어서 물밀듯이 세상의 사상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육체와 환경의 기준을 두고 그것으로 나를 위한 울타리를 삼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자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아니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들을 쫓기는 자처럼 몰아내신 것은 이런 세상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저들에게서 막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필요는 모르십니까? 아셔요. 물이 필요한 거 아셔요. 양식이 필요한 거 아셔요. 고기도 필요한 거 아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만나도 주실 수 있고 매출하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탐욕을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 봐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거고, 우리가 행할 때 그렇게 정말 믿고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용할 양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선주의를 외면해도 된다는 말이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기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이대로 둘 거예요? 돈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이 된다는 진리를 분명히 경험케 하실 겁니다. 이 시험에 다 합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행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현실 속에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최선임을 믿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탐욕을 만족시키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고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모든 백성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